날 좋은 날입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4절 찬양드립니다. 교동문 73번 이사야서 65장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9장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시작부터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와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 찬양을 드리오니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모두들에게 몰아친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저희 교회로 보면 교회 안과 밖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음해하고 선동하는 이들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상처를 주려고 끊임없이 달려들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과 간섭하심으로 좋은 변화를 일으켜 주셨으며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가 받은 은혜에 배아파하거나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 쾌감을 느끼는 이들이 여전히 있지만, 주님의 몸 되신 저희 교회는 목사님이야 여러 성도님들의 숨은 희생과 사랑을 기반으로 굳건히 서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인지 아니면 어둠의 세력에 종노릇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 한 해를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셨다고, 주신 복으로는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어리석은 원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흐트러져서 신앙인으로서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용서를 구하기조차 부끄러운 우리의 지난 1년간의 죄악을 이 시간에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새해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듯이 저희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지은 모든 잘못들, 그리고 여지껏 버리지 못했던 세상의 어두운 습관들, 합리화시켰던 못난 자아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묻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출발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형제와 이웃을 향한 미움의 마음, 원망의 마음,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묻어두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나만큼 귀한 영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며 먼저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허물만을 찾아보게 하지 마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시간들로 채워져가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두운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가져가서는 안 될 것을 해를 넘겨가지고 가져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첫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고 성령의 거룩한 마음이 살아 역사하고 서로를 향해 보다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갖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순전함과 성실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누가 보아도 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직은 우리가 꿈꾸기에도 정말 벅찬 교회지만은 그래도 새해에는 저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 성가대, 남녀선교회를 비롯한 각 기관들에 대한 소망을 이제는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은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의 양식을 삼게 하셔서 저희들의 나태함과 게으름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시옵시고 이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를 모두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없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실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해와 전혜미양 특별 연주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2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갈게 바르게 행동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고매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나아질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내주시리 아멘.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의 자로 주 앞에 서며 또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기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물질을 내 것이라 움켜쥐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에 반하는 좋은 모습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이 모습이 평생을 사는 동안 주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에 걸맞는 소득이 있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10의 1조로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도 또 선교 예물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올려드리는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합당하고 좋은 곳에 교회를 통하여 사용되어지도록 저희를 이용하시고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을 쫓고 싶지만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드리지 못하는 일을 있습니다. 또 드릴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하다 판단하여서 드리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이 예물을 드리는 것들을 통하여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을 사는 동안 저희들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또 비굴하거나 비참한 생에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합당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분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겹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살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시옵소서. 건강한 몸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데
뜻하지 않은 질병, 또 사고로 인하여서 육체가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한 건강,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특별히 정효정 성도를 붙들어 주시어서 그의 몸이 온전하게 되게 하시고 또 잘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가 잘 되게 하시며 또 잠도 평안히 잠을 수 있는 그런 육체가 환경이 영혼과 정신이 되어지도록 주님 보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복중의 태아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주차에 따라 합당한 발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해진 그날 환한 웃음을 짓고 큰 우렁찬 울음소리와 더불어 엄마 품에 안기게 하시옵소서. 갖고 있는 모든 질고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주신 귀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점심은 떡국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떡국을 만드시느냐고 애써주신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출타 중인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효정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건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우리 EM을 위해서 저들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저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또 함께할 수 있는 청년들, 또 청년들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세대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교육과 또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의 모습을 갖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우리 EM권들 예배 드리는 거 참 녹록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함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저 영혼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하여서 육체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는 우리의 세대들,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어른들의 예배의 모습 또 아버지 어머니의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좋은 모습을 본받게 하시고 그 모습을 쫓아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읽는 그런 삶 되게 하시옵소서. 직장생활하며 사업을 일구는 사회인들에게는 그 모든 도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순리에 갇혀 사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취 또 스스로 만족할 만한 기쁨을 얻는 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배움의 과정에 있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서 배우고 익힘이 하나님께 영광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목적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진하게 하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게 느껴지거들라 체력이 부족하게끔 느껴지거들라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없는 것처럼 한탄되거들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고 나아지고 더 풍성해질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성 함께 찬양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6면이나 377면쯤 되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접할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늘 하나님 뜻을 준행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와 이 땅에 살면서의 분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피차간에 은혜가 끼쳐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9장 오늘 조금 읽었는데요. 오늘 사사기 9장 전체를 좀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좀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설교 말씀은 전체를 좀 아우르면서 함께 좀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부연 설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덧붙여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이후, 특별히 25절 이후의 사건을 요약하면 그리심산에서 요담이 선언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차례차례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저자는 두 번에 걸쳐서 기록을 합니다. 먼저 23절로 24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랬고요. 또 56절과 57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두 단락 사이에 이 지금 읽은 말씀 단락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이야기들이 구성된 것은 왜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없애야만 했을까?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겜을 멸해야 했는지 구체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보다 좀 선명하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 22절 말씀을 좀 볼까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통치 기간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그 기간 내에 그가 다스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봤을 때에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 단어가 이곳에서는 약간 다르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사사나 왕이 다스릴 때 다스린다라고 하는 원문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지도자, 인도자가 지도한다는 뜻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 사용의 차이가 어쩌면 아비멜렉이 지금 완전한 통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스린다, 표현은 다스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진정한 다스림이 아니라 그렇게 왕위에 3년 동안 있는 가운데에 다툼이 있었다. 그러니까 백성과 이 아비멜렉 사이에 계속적인 다툼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통치자가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세운 사사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여타 사사기 본문의 다른 내용과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지금 이 구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사기의 표현은 통치 기간과 더불어서 평온하다, 이런 말들이 덧붙여져요. 사사기 3장 11절이나 3장 30절 혹은 5장 32절 말씀에 주로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이제껏 사사기를 통해서 봤을 때에 어떤 사다가, 어떤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썼던 표현이에요. 일정한 기간과 더불어 그 기간 내에는 평온했다. 본문의 기록과는 다르죠. 어쩌면 이것만으로도 이 정권이, 지금 이 아비멜렉 왕조가 잘못된 정권이고 왕조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3장 1절로 2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아서도 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넉넉한 삶이 인간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넉넉하게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청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옳았구나,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마, 이게 아니라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것은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뜻에 의해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얻게 된 것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룬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경각심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을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좀 보시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이스라엘이 겪은 고통은 외압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로부터 당했던 것들, 또 강대국으로부터 당했던 것들이었어요. 근데 물론 그 외압이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도 똑딱 하나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내분은 없었어요.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내분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한 뜻은 가졌었다는 것이, 선하게 될 때도 모두가 한 뜻은 갖고 그 선을 행했습니다. 설령 악을 쫓는다 하더라도 모두가 악한 마음을 갖고 그 악을 쫓았지, 선을 행할 때에 내분이 일어나서 선을 못하게끔 한다거나 악을 쫓을 때 누군가가 올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그 일을 가지 않게끔 잡아끄는 행동들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어찌됐든 하나의 모습과 하나의 뜻을 갖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처음 반목이라고 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분열, 그 내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조장되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분을 조장한다거나 하나님이 악한 영을 다스리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또 있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에 의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시험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겁니까? 사단이 시험을 주는 것입니까? 욥기 1장 9절로 12절 말씀도 함께 보시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이 이후의 일을 여러분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욥의 시험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이들 두 경우의 모든 경우에 시험은 있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갔었고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후에 모든 시험이 예수님께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과 욥은 사단이 그 시간, 광야에서 시간, 삶의 시간을 사단이 주는 시험을 당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요, 그 사단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기에 예수님도 겪었고 욥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이다라고 여기는 것, 그래서 임하는 자세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합당한 것은 그냥 사는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 안에서 펼쳐진 일이기 때문에 시험이니까 넘어갈 수 없고 시험이니까 피할 수 없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합당한 모습입니다. 주어진 시간, 주어진 날들을 지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지난 1년의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각자에게 좋은 것을 허락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 가운데에는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는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 365일 다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지만 느끼기에 좋은 것이 많았고 나쁜 것이 많았고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다는 것은 그 날들을 잘 지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의 시험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시험이라고 여기는 것 가운데 펼쳐져 있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을 잘 보낸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날을 경험한다는 진리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연후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는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없으면 더 좋았을 일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아픔, 자녀를 잃은 것, 아내가 떠나가는 것, 재물을 잃은 것 잊을 수는 없겠죠. 평생 사는 동안 기억은 할 수밖에 없겠으나 그래도 그 시험 연후에 욥이 비천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저 감사할 일입니다. 한국의 가수 가운데 임재범 씨가 있어요. 그가 부른 노래 가운데 너를 위해라고 하는 타이틀의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 가운데 사랑을 표현하는데 전쟁 같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하는 거죠. 분명히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전쟁 같은 사랑이다라고 가사를 읊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어떤 것이 평안이고 또 어떤 것이 시험인지 사실 분간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육체가 고단하고 마음이 고단하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이 시험이 아니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육체가 풍성하고 넉넉하여서 이것은 복이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시험을 주고 있어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평안이고 어떤 것이 참 시험인지를 분간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그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강복,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얻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밝힙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꼭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24절 말씀.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낸 분명한 이유가 이 구절입니다. 이것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살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처럼 보이기도 하죠. 맞죠? 이유죠. 죽이지 않아야 될 70명의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절대적 이유가 살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셔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살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게 살인의 형태를 띠고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살인이 아닌 다른 형태의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누군가에게는 분명코 개입을 하셔서 그 일을 정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요담이 용기를 내어서 큰 소리를 외쳐서 진실을 밝혔다는 것, 그거 실현시켜 주시기 위해서 야 요담은 의로운 사람이야. 요담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내가 그의 말에 힘을 실어줄 거야.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끄시는 뜻에 어긋난 그 일을 행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로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람에 의해서 백성의 지도자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운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습만 지녀왔습니다. 사람들이 요청할 때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받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었어요.
레위 25장 38절 말씀을 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너희에게 참 좋은 것을 주리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마저도 하나님이 간택하여서 그를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형태를 이제껏 보여오셨다는 것이죠. 기드온까지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지금 다시금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너무너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개입을 시킵니다. 에벳의 아들 가이를 사용하십니다. 이게 본문의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사람이 좀 재산도 좀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 가신도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뭐 그때 당시에 가신이라고 하면 자기 개인의 어떤 부대 이런 것들 이야기할 텐데요. 이와 유사한 모습.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와 내가 침묵을 하면 더 나은 세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유의 표현을 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샀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이건 누구를 향한 것이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얘기한 것과 9장의 26절에서 29절 사이에 나타나는 모습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요. 30절에서 49절 사이의 일인데요. 이건 전쟁의 이야기예요. 이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의 어떤 전략, 계획, 전쟁의 모습이 미디안과 기드온이 싸울 때의 모습과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군대를 몇 대로 나누고 매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적군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전술을 썼다는 것이 사뭇 비슷해요.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죽이지 않아야 될 사리사욕을 위해서 죽임을 가져왔던 그 모습 또한 이 구절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살육을 아비멜렉이 강행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신명기 19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걸맞지 않은 악을 행한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누군가가 생명을 해왔다면 그 생명을 해한 사람의 생명을 거둬서 죽은 생명의 원을 풀어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갚은 무언가 있다면 눈으로 그렇게 하고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인이라. 그러니까 받은 만큼 그대로 고스란히 대갚아 줘라 이 얘기를 하세요. 이거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요 대목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26절 이후로 끝절까지 나오는 사이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비멜렉이 왕권을 얻기 위해서 했던 모습 그대로가 아비멜렉 자신에게 지금 되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하나님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런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가. 에스겔 18장 29절로 3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심판을 위한 심판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괴로움을 주고 눈물을 주고 고통을 줘서 야 봐라, 네가 헛짓을 하면 내가 여호와 이것을 이렇게 알게 할 거야,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판이 있다, 회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성을 사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폭로하려 할지라도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치지 않고 더 상하지 않고 더 아프지 않고 더 해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그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서두에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이라고 했어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3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3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악한 영을 쓰셔가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 배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3년 안에 이들은 마치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서로를 질타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 저마다 자기 자신의 안위가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자신이 바라고 기대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요, 사실은. 그 뭐 나쁜 것 아니죠. 당연지사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살아나감에 있어서 분명히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좇아 좋은 것을 구하고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난 1년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다면 참 잘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처럼 옳지 못한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분명히 회개해야 할 것이고 24년들은 정말 참 하나님의 뜻에 걸맞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돌이켜야 할 것 있다. 아직까지도 돌이켜야 할 것이 마음 한구석에 생각 가운데 있다. 예, 그러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믿음을 택하는 영적인 지혜가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의 삶을 통하여서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넉넉하고 좋은 일들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돈이 많아진 것, 큰 집으로 얻어진 것, 건강이 얻어진 것, 아니요 그런 것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순간까지 지켜 보호하셨기에 복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1년의 시간이 우리를 다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다른 것들을, 더 나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역풍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맞이했다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에 합당한 자가 되겠다는 선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비멜렉과 세겜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기회로 여길 수 있는 것들,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새겨서 형통하는 삶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지나간 날에 대해서는 그저 감사와 영광만을 올리는 우리 되게 하시고 새 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542장 예수 믿는 것은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적시네 예수에서 믿는 것은 나는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없으소서 그저 예수를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없주소서 그저 예수를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도 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없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을 존중하고 경외하며 따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남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